우리 다 같이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라. 다시 한번 시작. 네,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라. 자, 오늘 먼저 갈매기 조나단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책에서도 아마 봤을 거야. 자, 여기 갈매기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조나단이에요. 근데 이 갈매기는 다른 갈매기가 달라. 왜냐면 이 갈매기는 비행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쫙 높이 올라갔다가 또 저 멀리 갔다가 또 빠르게 갔다가 그런 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참 아주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몸무게가 쭉쭉 빠지고 몸이 상하도록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갈매기나 그 아버지 갈매기가 볼 때는 한심스러운 거야. 그래서 조나단이 얘기합니다. 야, 조나단, 우리 갈매기들은 그런 비행이 필요 없어. 우리는 그저 고기 잡아먹고 하는 것만 알면 되는 거지 너처럼 그렇게 빨리 높이 멀리 갈 필요가 없어. 그렇지만 조나단은 계속해서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갈매기들은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 생선을 잡는, 물고기 잡는 어선 주위에 어슬렁거려요. 그러면 거기서 어선에서 이 손질하고 버려지는 생선 떼가리, 또 빵 부스러기, 먹다 보면 음식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주워보면서 이 갈매기들은 어선을 떠나질 않아. 그것에 뱅뱅이 옆에 도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불구하고 조나단은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조나단은 쫓겨났어요. 갈매기의 세계에서. 갈매기 그렇습니다. 넌 수치다. 우리 갈매기에는 수치다. 아니, 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리 갈매기로서는 필요 없는 비행을 연습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매기의 세계에서 쫓겨났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쫓겨났으니. 그래서 이 조나단이 어느 날 혼자 조용히 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겨울인가 몸에서 번쩍번쩍 빛이 나는 갈매기 두 마리가 쫙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갈매기들이야. 다른 갈매기랑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몸에서 빛이 나는 갈매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얼마큼 따라갔는데 그 무리들은 보니까 몸에서 번쩍번쩍 빛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빠르게 날고 높이 날고는 그런 갈매기 있었던 거였어. 자기가 원하는 세계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럴 때 이제 선생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설리만이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조나단이. 그 설리만 선생님이 이 조나단에게 갈매기로서 빨리 나르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빨리 나르는 법을 전수받았어요. 그런데 그 갈매기 세계에서 쫓겨난 것이 조나단뿐이 아니었어. 보니까 그 위에도 더러더러 갈매기 쫓겨나서 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나단이 그런 이 갈매기들을 불러다가 자기 제자로 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배운 대로 더 멀리 더 빠르게 가는 걸 가르쳐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이 조나단이 자기 고향에 있는 갈매기들이 생각나는 거야. 자기 고향에 있는 갈매기들은 이런 갈매기의 세계를 이렇게 빠르게 나르고 하는 이런 놀라운 세계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제자를 데리고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조나단에게 아주 좋은 제자 플레처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는 막 빨리 나르는 걸 연습하다가 앞에 어린 갈매기가 있는데 피하다가 저기에 부딪혔어. 그래가지고 죽을 고비에 이르렀는데 이 조나단이 간절히 이렇게 간호해서 그 제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수제자 플레처와 다른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야. 자기 고향으로 하는데 여전히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조나단을 보고서는 그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또 따르는 몇 명의 갈매기들이 있었던 것이었어. 그래서 그 갈매기를 데리고 열심히 더 멀리, 더 높이, 더 빠르게 나는 걸 연습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의 그 훈련하는 훈련생들이 있는데 그 훈련생들에게 자기 수제자 플레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플레처에게 맡기면서 이제 내가 선생님이 되었다. 그러니 내가 이제는
그 제자들에게 네가 가르쳐라. 그러면서 플래처에게 그 제자 갈매기를 남겨두고 자기는 쫙 날아가게 돼요. 저 골내에서 날아가는데 날아가면서 그 조나단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한마디를 남겨두고 멀리 날아갑니다. 뭐냐?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한마디. 한계는 없다. 그러면서 쫙 창공을 차고 날아가는 것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리차드 버크의 갈매기 꿈이라는 거.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한 마리의 갈매기 꿈. 그의 꿈은 멀리 날아가는 것, 높이 날아가는 것, 그리고 빠르게 날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보면 누가 자신의 한계를 정하나 곧 나는 안 돼. 나는 뭐 시골 사람이고 난 여자고 나는 공부도 잘 못하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한계를 만드는 자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한계를 만드는 자가 있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사람들 보면 나는 환경이 나는 농촌이기 때문에 환경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하면서 아버지라는 거, 또 주위 환경이라는 거, 또 학교 뭐 출신이라는 거, 난 여자라는 거, 남자라는 거, 난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것, 많은 한계가 있는데 사실은 그 한계를 진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주위에 어떤 많은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결국 그 상황이 나를 한계시킨 게 아니야. 왜냐하면 흑수 같은 데서도 얼마나 성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보다 더 깊은 시골에서도 성공한 사람도 있고 얼마든지 있어요. 장사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같은 장소에서 장사를 하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한번 그 초청을 받아서 그 청와대, 지금은 청와대 옮겼지만 그 당시에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였는데 그곳에 거기 교회 갔다가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거기에 삼계탕이 유명한 데가 있대. 그래서 거기를 가보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한 100m 줄을 서. 삼계탕 하나 먹기 위해서. 버스도 막 줄을 서요. 그래서 목사님도 가서 줄을 서가지고 삼계탕을 먹거든. 그런데 목사님은 굉장히 많이 기대했지.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나. 그런데 그 기대에 같지 않아. 내가 보기에는 별로 뭐 삼계탕이 그게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줄을 서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있겠지. 근데 그 가게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주위에 그런 삼계탕 가게가 쭉 있었어요. 목사님 봤어. 다른 가게들은 팔이 날리고 있어. 손님이 없어. 손님이 없는데 유독 그 가게만은 사람이 쫙 줄을 서 먹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거기 가서 초학습법이라는 그 옆에 있는 이 책을 사서 읽기도 했는데 초학습법이라고 일본 사람이 찍은 건데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공부하는 방법이야. 아주 베스트셀러 됐던 책이었어요. 그때 그 책을 사면서 사인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더욱 기억이 나는 건데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그런 걸 생각했어요. 야, 똑같은 자리에서 바로 뭐 옆에니까 똑같이 삼계탕을 파는데 누구는 줄을 이렇게 서게 만들고 누구는 저렇게 한가하게 손님이 없을까? 목사님이 그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결국 지역의 한계가 아니야. 그 문제는 장사 사장님에게 있는 거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때로는 부모님 원망할 수도 있어.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어렵게 날 하시나.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도 너무나 어려워서 목사님 부모님 왜 나를 낳으셨지?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다.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도 했었어요. 난 예수 믿고 그것이 바뀌었지만 우리는 주위에 부모님에게 이 불평할 수도 있고 친구를 불평할 수도 있고 학교를 불평할 수도 있고 뭐 교회를 불평할 수도 있고 뭐 선생님 불평할 수도 있고 막 그걸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한계는 누가 지었냐? 자기 자신이 찐 거야. 난 안 돼. 난 못해. 난 집안이니까 안 되고 난 여자니까 안 되고 난 가난하니까 안 되고 스스로 한계를 져버렸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됐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학생들은 스스로의 한계를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 열심히. 그래서 이 갈매기가 어선지를 어슬렁거리면서 어선지를 떠날 줄 몰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듬어가지고 버리는 생선대가리 주워 먹고
뭐 새우깡 주워 먹고 뭐 그러면서 어슬렁어슬렁하면서 그저 그냥 어선만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갈매기가 그렇게 아주 어선쥐만 따라다니면서 이런 걸 주워 먹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러다 그 어선이 떠나버렸어. 그래서 그 갈매기는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주워만 먹다가 얻어만 먹다가 내가 물고기를 잡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굶어 죽고 말았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한 살기 그냥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사는 이유가 그거야. 그저 자기의 재미를 위해 살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회사를 다니는데 무슨 의미로 다니냐? 그냥 돈만 받기 위해 다니는 거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를 왜 다니냐? 뭐 친구들이 있으니까. 뭐 재미있으니까. 재미없으면 아이 재미없어.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먹기 위해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의미를 위해 사는 사람이야. 내가 왜 살지? 내가 살 이유를 알고 자기가 살아가는 의미를 아는 사람이야.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되지?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인 것이지. 우리가 왜 교회 다녀야 되겠어요? 창조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다녀야 우리는 나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또 교회를 다녀야 우리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 여기 찬양하는데 참 아주 기특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애기들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찬양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이제 흐뭇하게 생각했거든. 목사님이 여기가 처음에 개척가서 할 때는 이런 어린이였는데 그 어린이가 벌써 커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더 큰 자녀가 있기도 한 그런 제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랬는데 왜 찬양합니까? 여기 마이크 잡고 하는 게 폼나가지고 그건 세상 사람들 한 얘기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수처럼 찬양 못하지만 내 속에 가수보다 훨씬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교회에 있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돌아다니고 아니면 TV 보고 어디 뭐 놀러 다니는 게 훨씬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의미가 없거든.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가지고 의미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은 두 번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사람이 먹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조나단은 의미 있게 살고 싶었어. 갈매기지만 정말 더 높이, 더 빠르게, 더 멀리 나아가고 싶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갈매기들은 그냥 먹고 사는 데만 그냥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날아다니는 데 관심이 없어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죠. 그런데 의미 있게 살려고 내가 모처럼 결심했어. 그러면 일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안 되는 수가 있어. 여러분 대충 살 때보다 의미 있게 살려고 할 때 더 힘들 수 있어요. 대충 살려고 하면 방해자가 없어.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좀 의미 있게 살려면 걸리게 많어. 그래서 의미 있게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이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방해가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가 많아 사람들은. 다윗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내 나이 때쯤에는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여름 나이 때쯤 다윗은 양치기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골리앗과 나와서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겼으면 상을 받아야 되잖아. 훈장 받아야 되잖아. 근데 그때부터 골리앗을 이긴 때부터 그때부터 다시 핍박이 되는 거야. 그냥 양치기 했을 때는 핍박이 없었어. 그냥 시골에 묻혀 살 때는 핍박이 없었어. 그냥 자기가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면서 수금 타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때는 참 평화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부터는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잖아. 그리고 가는 곳마다 다윗이 현상금 붙어가지고 쫓겨다녔어요. 집에 못 가 그래서 여기저기 시골로 돌아다니고 하면서 농촌 돌아다니고 숲으로 돌아다니면서 도망 신사가 되었어요. 우리가 의미 있게 살려고 할 때 뜻밖의 방해들이 많아. 나를 돕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남의 방해가 많아요. 사탄이 방해하는 것이지.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많은 그런 방해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직장 다닐 때였거든. 근데 어느 날 직장 다니면서 내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정말 식사기도 하나요? 해야 돼. 그런데 그게 부끄러워. 예수님은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듯이 예수님은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랬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기도하는데 그게 부끄러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날 위해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참으셨는데 우린 그 남 의식해가지고서 그래서 밥 먹을 때 식사기도 못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식사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처음에는 막 눈초기 오는 게 따끔따끔하지. 근데 그 사이에 막 밥을 감추고 목사님 놀리느라고. 그리고 이제 점심 때 국수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릇을 쭉 끌고 가. 그럼 목사님이 이거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놀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다른 애 계속 방해하는 거야. 또 그때는 우리 어머니도 교회 안 다니시고 동생들도 교회 안 다니니까 어머니도 나중에 예수 믿고 집사님 되셨지만 너 교회 미쳤구나. 가족들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그렇고 또 회사에서도 그렇고 내 주위에 나를 주위에 용기 주고 하는 사람 없이 방해만 하니까 교회 다니려고 하니까 만약 그때 목사님이 그걸 그만뒀다면 예수님도 안 믿고 목사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처럼 내가 의미 있게 살려니까 방해가 많어. 그걸 극복해야 돼요. 내가 모처럼 공부하려니까 방해가 많어. 방해가 된 것들이 많어. 그거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극복하지 못하면 영영이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남의 방해가 있다는 거. 의미 있게 살려니까. 그 다음에 더 뭐냐면 자기가 방해해. 이게 더 큰 문제야. 의미 있게 살렸는데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운동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해야지. 그러면서 안 할 것들이 잠깐만 생각이 나면서 억지로 그게 정당화시키려고 그래. 내가 뭐 다음에 하면 되니까 그렇지 뭐 하면서 자꾸만 남의 방해보다 더 큰 방해는 자기 안의 방해야. 이게 여러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게 살려고 할 때 많은 방해다. 남의 방해 있고 내 속에 있는 방해가 있다 하는 거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이 나를 제한시키는 것 같이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나를 제한시키는 가운데 마리아 칼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인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금까지 어떤 소프라노 가수보다 가장 위대하다는 그런 마리아 칼라스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엄청 뚱뚱한 사람이었어. 뚱뚱한 사람이고 소프라노를 부르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가서 오디션을 보잖아. 넌 뚱뚱해서 안 돼. 너기 목소리 뭐냐? 네가 뭐 그런 목소리 가지고 무슨 가수가 되려고 그러냐? 심지어 자기를 교수해줬던 가르쳐줬던 교수님까지도 야 너는 안 되겠다. 야 마리아 칼라스 너 딴 거 한번 생각해봐라. 너는 안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 그런데 엄마만 달랐어요. 그 부모님도 이혼한 분이셨고 굉장히 가정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 밑에서 컸어요. 근데 엄마가 위대했어. 엄마가 그러면 마리아 칼라스 아니야. 내 속에는 위대한 게 있어. 남의 말 듣지 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칼라스가 선생님 얘기 듣고 낙심하고 주위에서 낙심하고 듣고 낙심하고 오디션에 떨어져서 낙심하고 자기 외모 보면서 나 이거 뭐야 이게 뚱뚱하 이게 뭐야 그랬었던 마리아였는데 결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결심해서 30kg을 감량했어 몸을. 그러니까 30kg을 감량하니까 사람이 달라졌어. 그러면서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오페라 가수로 이제 발탁이 됐어요. 그러면 그가 쭉쭉쭉 해서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마리아 칼라스라는 소프라노 오페라 가수가 됐어요. 사람이 다 안 된다고 그랬어. 넌 틀렸어. 목소리 이게 뭐야? 넌 외모가 뭐야? 그랬던 마리아 칼라스였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참 많습니다. 우리 속에는 나도 잘 모르는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능력이 있거든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신.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자기 제한시켜버려. 난 안 돼. 내가 뭘 한다고 나 공부도 못하고 난 뭐 우리 집에 가난하기도 하고 등등 제한시켜버려요. 나를 제한시킨 것은 나 자신의 사실. 이와 같이 누가 하나님을 제한시키냐니까. 누가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 자 오늘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이 산을 변한 산이다 그랬어요. 그 산에 올라가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앞서가던 예수님인데 온몸이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어질 수 없을 만큼 아주 하얗게 변시됐어요. 몸에서 빛이 났어요. 그러더니 딱 보니까 언제 왔는지 모세,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하고 세 분이서 담화를 나누고 있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그런데 그 황홀한 모습이며 그 지가 얼마나 놀라운지 베드로가 그냥 황홀에 빠져가지고 주님, 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게 해주세요. 한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게 해주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천국을 잠깐 경험시켜 주신 거야. 그런데 그 천국이 얼마나 놀랍냐면 저 산 밑에는 누가 있어?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이 있어요. 자기가 부양해야 되고 자기가 보호해야 될 자녀들이 있어. 그런데 자기 처자식을 잊어버릴 만큼, 저 집에 내려가기 싫을 만큼 정 아름다운 곳이야. 경험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여호와가 좋사오니 그랬어요. 그때 이제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기뻐하는 내 사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깜짝 놀랐거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버리고 다시 예수님 평범한 대로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만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이제 내려가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위대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여러분 슬럼가 저런 어두컴컴한 동네로 이사하고 싶어요? 아주 밝고 부유하고 시설이 좋은 그런 동네로 이사하고 싶어요? 그렇지. 누구든지 다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데로 가고 싶어해. 근데 예수님은 어두운 데로 가셨어요. 그 변화산이 얼마나 놀랍고 좋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저 가기 싫어요. 저 여기서 있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가자 말씀하세요. 기독교의 진리는 어두운 데 힘든 것에 가서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그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불교는 뭔지 알아요? 불교는 윤회, 계속 죽고 살고 짐승으로 태어나고 죽고 살고 하다가 벗어나는 거야. 이 윤회의 틀을 벗어나는 거야. 그게 부처라고 그래요. 누구만 벗어나냐? 깨닫는 자만. 그러니까 저런 여기 현실에 벗어나고 싶어. 현실 도피야. 나가고 싶어. 여기 이 윤회 바퀴에서 어려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게 성탄절이야. 예수님 육체로 오셔서 영광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 고생하는 곳에, 고통 있는 곳에, 어두운 곳에 오셨어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변해서 내려오셨어.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밑에 내려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네. 쟤들이 쩔쩔매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 아버지거든. 아버지 자기들 데리고 왔어. 읽어보겠어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좀 내려줘요. 이거 좀. 그림 좀 내려줘요.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막 웅성웅성하는 거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제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라는 건 못 고치는 고질병이란 거야. 얼마나 다녀봤겠어 그 아버지가. 그런데 어릴 때부터요. 그냥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 넘어지고 아무데나 막 넘어져요. 그 발작을 막 일으키는데요. 그 속에 말 못한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쟤를 둘러보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능력을 주지 않았느냐?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지 않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자기들이 제한시켜버린 거야. 우린 못해. 누구만 해? 예수님만 하셔. 제한시켜버린 거야. 이미 예수께서 능력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 능력 주셨어요. 다만 우리 모르기 때문에 난 안 돼, 못해 그런 거지. 그러나 여러분 속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이 숨어 있는지 몰라. 그걸 꼭 피워야 돼요. 그것이 장미인지 몰라. 아름다운 어떤 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출신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칼럼에도 썼지만 여러분 같은 그런 이 학생들도 더 어린 아이였는데 농학 박사가 돼가지고 TV에도 나오기도 하고 교수가 되기도 하고 EBS 교육방송 그것에 있기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 그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제한시켜 버렸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아버지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얘기한 거죠. 물속에 던지고요, 불속에도 던지고 막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했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보면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실 수 있으면 말이 뭐야? 어떻게 하면 되면 좋고 뭐 안 돼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지. 할 수 있으면이 뭐야? 예수님이 혹시 할 수 있으면 이게 뭐야?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고쳐서 이렇게 해야 얘기해야 되지. 혹시 할 수 있으세요? 누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 버렸냐면 이 아버지가.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다. 왜 우리가 기도 못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 버렸어. 그건 어려울 걸. 하나님이 어려운 게 어디 있어? 그래서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그 자라는 고향 나사렛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고향이면 애착이 있잖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많이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 왜냐면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거야. 아니, 우리 예수를 알잖아. 그 아버지 목수였고 그 동생들 쭉 있잖아. 저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다르게 여기질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죠. 예수님은 믿음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거든.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고쳐주셨어. 그래 누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켰을까? 여기 동네 사람들. 그런데 동네 밖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거든. 그래 막 능력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켰냐면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잘하는 동네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이까지 해줄까 하면 자기 혼자 열심히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죠.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지만 먼저 기도하면 의지한다는 건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아 군대 장관 이야기거든. 자, 이런 얘기예요.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어서 사마리아 땅에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그런데 아람이라는 군사는 지금 시리아 땅이야. 지금도 이스라엘과 철저히 원수랑 싸우잖아. 옛날부터 그랬어요. 근데 아람이 쫙 사마리아 포위했어. 근데 포위하고 공격은 안 하고 그냥 포위만 했어.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양식이 점점 떨어졌어요. 그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요. 아이를 잡아먹어. 두 여인이 있었는데 야, 이러다 우리 죽고 말겠다. 그러니까 오늘은 먼저 내 아이를 잡아먹자. 그리고 내일은 네 아이를 잡아먹자.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아이를 먼저 잡아먹었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배고프니까 너의 아이 잡아먹자니까 감춰버렸어. 그래서 싸움이 나긴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냥 이 배고픈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었는데 엘리사가 그때 그랬어요. 여러분 힘을 가지세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양식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군대 장관이 나서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지. 엘리사 선자는 여러분 내일이면 양식을 무지무지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군대장관이라는 사람이 그 왕 옆에서 하는 뭐 고위대장 같은 사람이야. 아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개정에는 하늘의 창문을 연들 그랬어요. 창고문을 연들. 하나님인 창고의 문을 연들. 그 하루아침에 그래 양식을 2만 사람이 먹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당신은 양식이 많다는 것을 보긴 하겠지만 먹지 못할 거예요. 그랬어. 그런데 그날 정말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늘에서 구름에서 그냥 큰 군대 소리가 막 나면서 말발굽 소리가 나니까 아내의 군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지원병이 오는 거야. 다 도망가 버리고 나서 양식을 놓고. 그래서 그냥 싸움 하나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양식과 거기 있는 모든 약탈한 것들 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도 안 될 걸 방법이 없어.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려. 그래서요, 오늘 말씀 보자면 이렇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기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걸 아시고 전적으로 아시고 전적 능력이 있으시고 무서 어디든지 다 계시는 분이라는 거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많은 부딪히는 상황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계 없으셔. 또 내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스스로 그걸 묻혀버려서 노력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아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한계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내 생각 아니더라도 다른 길이라도 열어주신 분이셔. 로마서 8장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면 최고 귀하잖아. 여러분들이 부모님에서 얼마나 귀해. 여러분들 한 명 있는데 온 세상 땅을 다 줄 테니까 받고 싶다. 안 받고, 엄마들은. 그리고 여러분들 귀한 존재거든.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분이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다른 거 달라고 할 때 그거 아까워하시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안에 능력이 있는데 그걸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포로 말하자면 줄기세포와 같아. 히딩크도 그렇게 고침받았다는데, 히딩크라는 사람이 축구선수고 우리나라 왔던 감독이기도 했잖아. 근데 무릎에 문제가 있어서 지팡이 짚고 다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고쳤어. 줄기세포라는 거를 연골에 주사했어요. 근데 줄기세포라는 것은 우리가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이 됐는데, 이 줄기세포는 눈이 될 수도 있고 코가 될 수도 있고 뼈가 될 수도 있고 살도 될 수 있는 세포예요. 그 세포를 어디에 주사에 따라서 연골이 되기도 하고 뼈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줄기세포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노력과 성실함에 따라서 뭐가 될지 몰라. 무엇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정치하는 사람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선교사 될 수 있고, 사업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과학자 될 수 있고, 미술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거든. 그런데 누가 제한시키냐? 내가 제한시켜버려. 그리고 누가 나를 돕는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려요? 내가 나의 불신앙이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려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한계가 없다는 거 깨달으시고 여러분 꿈을 갖길 바라요. 2025년도에 들어서 여러분 새롭게 영혼이 깨어나서 꿈을 갖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계 없이 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데 제가 무한히 하나님 믿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제한이 없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어나게 하소서. 깨어날지어다. 깨어나라. 깨어날지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써주세요. 우리를 들어 써주세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꿈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쓰임받음으로 주여 축복합니다. 저들은 영혼이 깨어나게 도우시고 우리 하며 2025년도 2025년을 도전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대하는 사업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서 너를 붙들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감의 살면에 우리 함께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세상에서도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정말 그런 무에서 오늘 이와 같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됨을 우리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누가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달란트가 있는데 우리가 제한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도우시고 발굴해내어서 하나님의 삶을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